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월 기도를 막 끝나고 지금 즈음인데 열심히 오셔서 그런지 표정이 밝아서 스튜디오가 유난히 빛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12번을 법문 강의를 올리게 되는데 제목이 일대시교입니다. 일대시교라는 것은 부처님이 49년 설법이라고 그러죠. 성불하시고 나서 49년 설법을 중국의 천태 스님이 그걸 나누는 거예요. 시기절로. 그래서 화음을 20일을 하시고 아함을 12년 하시고 방등을 8년 하시고 그 다음에 반야, 금강경 반야를 21년 하시고 그 다음에 법화열반 법화열반을 8년 하셔서 이걸 플러스 하면은 49년이 됩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12번 법문을 타이틀을 정한 걸 일대시교로 정한 건 그래도 부처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점차적으로 쉬운 것부터 49년 설법한 것을 핵심 내용만 에기스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법문을 해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마음이 좀 그 뜻이 좀 소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생활 현재가 수행사 50년 되는데 50년 동안 제가 팔만내장에 공부한 거 그간 수행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산을 올라가는 목적지에서 올라간다면 낫을 가지고 그 가시덤불을 전부 치고 올라가. 그럼 여러분들은 뒤 따라오시기만 하면은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49년 설법을 그렇게 이제 쉽게 말씀해 드리면 제가 50년 수행한 것을 여러분들은 12번만 제대로 강의 법문 들으면 마스터하는 것이다. 상당히 좀 기대가 되죠.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12번을 아함 2시간, 그 다음에 금강경 2시간, 법화경 2시간, 화엄경 2시간, 정토, 극락세계, 정토 3부경, 죽음까지 해서 1시간. 중요한 건 기도하고 가피, 기도 가피. 제가 기도 가피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종교의 본질은 종교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에서 오는 가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대한불교 조계종이 선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선불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에 대해서 1시간 그렇게 하고 12번 하는 중에서 한 10분 정도 할애해 가지고 뭐 정월달 되면은 뭐 어디 뭐 보러 다닌다 이런 것들 많이들 금년 1년이 궁금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절에서 나오는 카렌다 달력을 보다 보면 거기 뭐 쥐띠와 말띠는 충일 안 되고 소띠와 양띠는 충해서 안 되고 범띠와 잔내미띠는 충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쥐띠하고 양띠는 원진이라 안 되고 또 뭐 소띠와 말띠는 원진이라 안 되고 이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 그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려면 그거 보고 누가 선 보고 와서 오면은 그거 쳐다보고
아들은 마음에 들고 딸은 마음에 드는데도 얘야 충이라 안 되고 원진이라 안 되고 뭐 그게 일이 된다. 그래서 좋은 사람 다 놓치고 이제 30살이 넘었어. 35이 돼. 그러면 왜 장가 시집 갈 생각을 안 하냐?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옛날에 좋은 사람 갈라니까 전부 충이라 안 되고 원진이라 안 되고 뭘 안 되고 이래 놓고 이제 무슨 소리 하느냐. 그래서 진짜예요. 그런 걸 많이 접해서 이건 뭐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마지막 주역을 공자님이 위편 3절이라 가죽끈으로 맨 책을 3번 끊어져서 3번 매서 읽었다는 게 공자님의 주역이에요, 그게. 네. 그렇듯이 그러면 제가 한 10분 동안 언급한다는 것은 그런 궁합이나 이름 짓는 거, 이런 거, 사주팔자 이런 것이 그냥 허무맹랑한 것이냐, 에? 아니면 재미로 그냥 보는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12번 중에서 기회 있으면 한 10분 정도만 할애해서 축약해서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함은 이게 이제 부처님의 초기 불교라고 그럽니다. 아함을 초기 불교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이 열반하시자마자 금방 그 결집이 돼서 구전으로 전하다가 책으로 됐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에 가장 100% 확실한 것이 초기 불교예요. 초기 불교에서 아함은 초기 불교라고 그러는데 북전을 아함이라고 그러고 남전 그 스리랑카 그 라오스 태국 미얀마 쪽으로 흘러간 건 니까야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년 동안 이제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건데 초기 불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사제, 그 다음에 삼법인, 그 다음에 연기. 그래서 초기 불교의 핵심은 사제 팔정도하고 삼법인하고 연기다. 법문 드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문을 들었어. 저한테 강의를 들었어. 네. 집에 가서 부처님 경전을 펴놓고 네. 부처님 말씀에 합당하고 부처님 율에 합당하면은 따르고 네. 부처님 말씀과 율에 어긋나면은 따르지 말라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네. 이게 그래서 잘못하면 제가 법문을 잘못하면 내 개인 주장이 될 수 있고 사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저는 일반 생활 법문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에 의거한 법문을 해 올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제에 대해서는 고집열도인데 이거 단순히 말씀드릴게. 괴로움은 어디서 오느냐? 집착에서 온다. 종교는 괴로움의 소멸에서 시작하죠. 네. 불교는 고해에서 시작해가지고 니르바나, 열반 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교에 왜 들어와서 이렇게 법문을 듣느냐? 괴로움을 해결하고자. 그래서 영원히 즐거운 행복의 세계, 네. 니르바나, 열반의 세계, 이 세계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 집착에서 온다. 그러면 괴로움을 소멸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팔정도를 해야 된다. 팔정도를 수행해야 된다. 초기 불교의 그 수행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37조도품 해서 여러 가지 칠각지, 오군, 오력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념처 이런 것이 그런데 그 중에서 팔정도가 핵심이에요. 팔정도는 좀 어느 정도 아시죠? 팔정도는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괴로움 어디서 오냐? 다시 집착에서 온다. 그러면 괴로움을 소멸하려면 어떻게 소멸되느냐? 팔정도를 닦아야 된다. 그러면 멸이 니르바나예요. 멸은 모두 번뇌망상이 소멸돼 가지고 괴로움이 없는 세계. 이것이 열반의 세계, 이 멸이라는 게 소멸된 세계, 괴로움이 소멸된 세계.
이제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 중에서 고진멸도 이 사제가 대승경전까지 8만대장경의 기초가 된다는 거. 그래서 모든 부처님 말씀은 사제 8정도를 전개시켜 놓은 것이다 해도 다름이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본문에 많이들 들어서 제가 피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걸 피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오늘 첫 시간에 행복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해 드려야 되는데, 병의 근본을 알아야 의사가 진단해서 약을 처방해 가지고 뿌리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은 할 수 없이 괴로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괴로움에 대한 얘기를. 그걸 알아야 스스로 하든지 약을 먹든지 뽑아내야 내 몸이 편하고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괴로움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를 사고, 팔고, 이게 사고, 팔고, 생로병사의 4개, 사고, 팔고는 이제 같이 생로병사에다가 구부듣고 구하는 걸 얻지 못하는 괴로움. 그 다음에 애빌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괴로움. 그 다음에 원중이고 왼수를 왜냐하면 따라서 만나는 괴로움. 그 다음에 오음송고. 오음송고가 우리 몸과 우리 느낌에서 오는 모든 거의 괴로움인데 그건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사고 팔고가 있는데 괴로움은 부처님 말씀하신 거예요. 8가지 괴로움은 거기에서 괴로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고가 이렇게 또 3개로 나뉘는데 이건 몸뚱아리 괴로움, 요건 무상에 대한 변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 요것이 괴고라는 게 무너질 괴자 괴고인데 괴고가 이게 이제 괴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요. 이 괴고가 중요한 것이 우리는 죽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부모, 자녀들이 먼저 가는 게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반지를 애지중지하는 결혼 반지를 잊어버리면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에 투자했다가 20% 올라갔다가 안 팔고 놔뒀더니 5% 떨어졌죠. 그것도 무너지는 거죠. 부동산 투자했더니 1억 했더니 1억 3천 가더니 나중에 안 팔았더니 8천만 떨어지는 거 있죠. 이게 전부 무너지는 괴로움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괴고라는 건 뭐냐? 현실은 가버렸어. 애인이 배반하고 가버렸어. 현실은. 그런데 생각은 좋았을 때 생각이 머물러요. 우리가. 가버린 것을 가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줘. 이 괴로움이에요. 이 괴고라는 게. 이 생각은 환상입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밤새 기와집 짓고 나서 다음날 잠 못 자고 깨서 보니까 다음날 기와집 짓는 게 하나도 없죠. 전부 휴지 쪼가리죠. 그렇듯이 이 괴고라는 것은 이미 지나갔어. 다 무너졌고 잊어버렸고 헤어졌고 이런데 그 생각은 과거에 머물러요. 현재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게 괴로움이 큰 거예요. 그죠? 우리 10년 전에 그 아쉬웠던 거 생각하고 과거에 집착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괴고라는 것이 그렇게 떠나는 현실을 받아들이자. 이게 쉽지 않아요. 쉬운 것 같아도. 가버린 무너진 것을 현실이 아닌 것을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현실에 살자는 얘기예요. 이 괴로움 얘기가. 그래서 생각은 현실이 아닌데 거기에 집착하는 것의 괴로움. 그죠? 이미 다 떠나고 없어지고 가버렸어요. 거기에서 이제 괴고랑을 아시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첫 시간은 왜 아프냐? 왜 괴로움이냐? 이거에 대한 말씀이거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다른 처방에 나가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부처님 경전 아한경의 괴로움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고 하시는데 괴로울 것자 어떤 것을 고라 합니까? 하고 제자가 물었어요. 나다야 오온이 고이다. 오음을 떠나서 집착하지 않아야 해탈에 이르느니라. 예, 상응부 23권에 나오는 얘기인데 니까야로 얘기한다면 쌍유타 니까야. 다시요. 세존이시여 고고하시는데 어떤 것을 고라 합니까? 나다야 오온이 고이다. 오음을 떠나서 집착을 하지 않아야 해탈에 이르느니라. 오음이 고라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두 번째, 존재란 이른바 오요소이다. 내내 색수상행식 오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란 이른바 오요소이다. 우리가 내 스스로가 존재한다고 본다면, 내가 현재 살아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오취원에서 나를 보는 것이다. 라는 건데, 내내 위에서 같은 얘기, 나란 무엇이냐? 5 요소로 뭉쳐서 이루어진 것이 나다. 그런데 그게 괴로움이다. 이 얘기예요. 자, 이것은 자바안경 제10권에 나오는 말씀이고, 바라문이요. 일체는 12처에 포섭되는 것이니 곧 육군육경이다. 만일 11처를 떠나 일체를 씻을고자 한다면 그것은 다만 언설일 뿐이니라. 자바안권 제13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는 뭐냐? 오는 뭐냐? 이걸 오음이라고도 하고 이게 뭐냐면은 색수상항식이니라 일이 되었어요. 이것이 오온인데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거요.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색을 우리 몸이라고 얘기했고, 이것이 부처님은 물결이다. 수는 느낌이다. 우리의 느낌. 이것은 물거품이다. 생은 생각, 우리의 생각인데 이것은 아지랭이다. 그 다음에 행은 의지죠. 의지인데 의지는 파초다. 그 다음에 식은 인식이죠. 인식인데 헛개비다. 이것이 아까 459, 89 중에서 얘기한 오음성고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몸이라겠어요. 이건 수는 느낌이고 상은 생각이고 행은 의지고 식은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가 이렇게 5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는데 부처님이 이 오는 괴로움이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다음에 일체는 12처다. 이걸 또 설명을, 일체는 12처다. 일체는 우리가 모든 것 다 얘기할 때 일체라고 그러죠. 네. 일체라고 얘기할 때 일체는 뭐냐? 12처다. 12처다. 어? 일체는 12처다. 저 일체는 12처라는 건 뭐냐? 반야신경에 나오는 아시죠? 아니, 비, 설, 신, 의. 여기 대상되는 게 뭐죠?
경계, 색, 성, 향, 미, 촉, 법.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제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부딪혀 부드럽다 뭐다 이건 인식하는 거고 이게 일체라는 거예요. 일체는 12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이 아니 비설신의 이게 여섯이면 열둘이죠. 그래서 일체라는 것은 이 12처를 떠나서는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데서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은 왜 괴로우냐? 모든 게 실답지 아니하고 변하는 거예요. 물결도 변하고 물거품도 변하고 아지랭이 변하고 파초도 뭐 몇 개 봐야 아무것도 알맹이가 없고 헛개비 전부 변하는 건데 이게 진짜인 양 집착해서 괴로움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부처님 말씀을 잘 인지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 오음 송고에 대해서 이 음이라는 거, 이 음지는 어두운 거죠. 이렇게 환하지 않고 음지는 햇빛이 비추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을 비추고 싶어도 내가 무명으로 가리고 있으면 비치들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찬란한 본질은 빛이에요. 광명인데 무명이 아니고 광명인데 내가 탐진지 삼독 무명으로 쌓여 있으면은 차단해서 빛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오음, 개로 4, 5, 8, 9 중에서 제가 오늘 핵심 말씀드리신 것은 오음 송고 5가지가 막 활성화돼 가지고 막 무명업장이 일어나서 하고 싶은 거 전부 다 느끼고 싶고 좋은 것만, 좋은 생각, 좋은 인식만 하고 싶어서 괴로움이라는 건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접촉하잖아요. 눈으로 보잖아요. 그 다음에 소리를 듣죠. 냄새를 맡죠. 입으로 맛보죠. 그러면 좋은 것은 집착하죠. 맛있다. 소리 좋다. 더 듣자. 아름답다. 더 보자. 가기 싫다. 그런데 나한테 좋은 게 아니면은 회피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씀하시는 건 핵심이 뭐냐면 이 일체는 12처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잘 들으세요. 왜 일체를 12처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몸뚱아리와 생각을 인식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좋으면은 집착하고 추구하고 싫으면 싫어하고 회피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데 전부 그러냐 이거야.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소리 듣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접촉하고 살 수가 있느냐 이거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다시 봐라. 이 세상을 다시 봐라. 그것은 뭐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중도 얘기 많이 들었죠. 중도. 8정도는 중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서 말씀한 건 무슨 얘기냐? 좋은 것만 찾아서 집착하고 다니고 싫은 건 피하려고 하면은 거기서 갈등과 불안과 이런 게 와요. 그러니까 중도라는 것은 좋고 나쁘고 이쁘고 안 이쁘고 맛이 좋고 안 좋고 이 양변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걸 중도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영원히 내가 오음송고 내 느낌, 좋은 생각, 좋은 소리, 좋은 냄새 이런 것만은 계속 꿈꾸면 세상은 그렇게 돼 있들 않아. 그러니까 괴로움이야. 그렇기 때문에 양변, 유와 무, 이쁘고 안 이쁘고 많고 적고에 떠나라 해서 8정도를 중도라고 그러고
오음송고에서 이게 왜 부처님은 괴로움이라 했냐?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염세주의요.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고. 야, 나는 오늘 또 이렇게 방송 간다 이렇게 꾸미고 나왔는데, 아니, 스님이 전부 다 이게 뭐, 고통 덩어리라 하더라. 그러면 누가 뭐 불교 공부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초 작업으로 해서 괴로움에 대한 근본 처방이 안 된다면 괴로움의 소멸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가래, 목말라요, 목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처, 이 육군과 육군, 이걸 육군이라고 그래요. 안이비설신의를 육군, 이걸 육경, 경계, 우리 대상, 이것을 육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체는 12처다. 그리고 오음송고, 이것은 왜 괴로움이냐? 이것이 우리가 한 대로 좋은 것만 추구하고 그렇게 집착하고 되어 있지 않고 계속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쁜 게 돌아가기 때문에 중도로 가라. 예? 예. 내 주장만 가지고 따라주기를 바라지 말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다른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거. 나와 다른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게 중도예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면은 배척되들 안 해요. 더 쫓아와요. 그렇죠? 괴롭다고 집어버리려면 더 많이 오네. 그렇기 때문에 중도라는 것은 그렇게 배척도 안 하고 같이 즉이라는 것, 즉. 번뇌즉 보리 그러죠. 번뇌즉 보리. 이 즉. 번뇌는 나쁜 거요. 보리심물이 좋죠. 좋은 거고. 그런데 이것이 같다는 거예요. 즉, 이꼬로 같다. 이 같다라는 거. 이걸. 그러니까 이쁜 거 안 이쁜 거, 좋은 소리 나쁜 소리가 구분되는 게 아니라 같이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된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육안만 가지고 좋은 소리다, 좋은 냄새다, 맛있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 즉을 알아야 돼요. 같다. 번뇌가 곧 보리다. 연꽃은 더러운 땅에 피더라. 더러운 물을 먹고. 더러운 건 괴로움이라면 우리는 괴로움의 자양분을 먹고 연꽃같이 피어나자. 피하려고 하지 말고 안 피해져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내가 아는 지식만 가지고 얘기하고 남한테 주워 들은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서 옳다 그르다 시비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즘 드라마 하는 거 장영실을 보니까 그걸 보니까 세종대왕 시대에 해시계 물시계 만들고 천문지리 만들고 금속알자 만들고 한 분이 장영실인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 송일국이라는 배우가 그 대화를 하는 걸 들어봤는데 누가 옆에서 심부름해 주는 사람이 거꾸로 생각하자.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자.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눈이 번쩍 띄어. 이렇게 졸면서 쳐다보다가 야, 거꾸로 생각해 보자. 그래서 저는 거기서 뭘 생각했느냐면은 물은 항상 밑으로 흐른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그런데 물은 위로도 올라간다. 이거 이해 같아요? 지동설을 얘기했던 갈릴레오가 결국은 천주교 쪽에서 천동설이다. 지구를 주위를 해가 도는 것이다가 천동설이에요. 그런데 갈릴레오는 아니다. 지구가 해 주위를 자전과 공전하는 것이다가 지동설이에요. 갈릴레오가. 그러니까 하나님 교리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천동설이라 해라 그러면 살려준다 했더니 아니다. 지금은 그래도 돈다 해가지고 사형시켰잖아요. 그래서 후세에 다시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자는 것을 이제 생각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 불가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런 것은 외우셔야 돼. 참 이걸 외우셔야 돼. 이 얘기는 회광반조다. 회광반조다. 응? 회광반조다.
이게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지금 보잖아요. 듣잖아요. 여러 불자님들이 또 생각하잖아요. 냄새 맡고 이런 것들을 그냥 보고 듣고 그렇다라고 판단하면은 거기서 괴로움이 온다는 게 아까 오온 선고와 12처 설명이에요. 그런데 보는 놈을 돌이켜 비춰봐라. 보고 듣는 것이 무엇이 보고 듣지? 이게 혈광반조라고 그래요. 빛을 내가 보는 것이 빛이에요. 이렇게 보는 것을 되돌려서 거꾸로 반대로 되돌려서 반대로 비춰봐라. 혈광반조. 이게 돼야 불교 수행이 돼요. 보는 대로 느낀 대로 내가 보니 그렇다고 싸워요. 우리는. 네가 보니 그렇고. 중국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사람 50명이 다 달라. 중국이. 갔다 온 사람한테 얘기가. 그게 본 대로 느낀 대로 얘기하고 싸우고 아니다 기다 그러거든. 세상 그렇게 살아. 그런데 이것을 돌려서 무엇이 보고 느끼느냐 보는 것이 혈광반조거든요. 거꾸로 생각하자. 자, 물은 밑으로만 흐르는 게 상식이야. 그런데 물이 밑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요. 이건 상식이 안 맞죠. 물이라는 것은 산소와 수소와 플러스 돼서 이루어진 건데 수증기가 여름날에 물 조금 담아놓으면 이틀 지나면 다 빨아 올라가요. 이거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우리가 보고 느낀 대로 상식대로 남한테 들은 대로만 보고 느끼지 말고 그러면 이게 괴로움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어서 비가 내려서 내가 오늘 차가 없구나. 찬물을 마실 수 있더라. 이 원리를 볼 줄 알아야 돼. 물은 액체도 되고 고체도 되고 기체도 되는 거예요. 100도 넘으면 기체, 0도에서 100도까지는 섭씨 액체, 0도 이하는 고체라. 이렇게 변하는 걸 잘 보셔야 돼.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그냥 거기서 내리지 말고 무엇이 보고 듣느냐를 혈광반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물은 그대로 물로 밑으로 흘러가는 한 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위로도 올라가더라. 맞죠? 네. 그래요. 비가 와서 비가 와야 비 안 오면 우리나라 난리 나죠. 네. 금년에도 좀 힘들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혈광반조에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낀 습관, 업이라는 게 뭐예요?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거 거기서 전부 업이 돼서 카르마 업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내가 업을 짓는 건데 이 업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틀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하지 말고 이 틀을 깨서 세상을 눈을 뜨고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객진번뇌 주객전도라는 말씀을 제가 썼습니다. 토끼가 숲에서 잠자다가 도토리 하나 떨어지는 소리 듣고 얻어맞았어, 머리에. 얻어맞아서 깨니까 토끼한테는 도토리가 원자폭탄이에요. 그렇죠. 특히 자다가 얻어맞았으니까. 그래서 막 뜁니다. 그러니까 옆에 여우고 뭐고 노르고 모든 원숭이들이 왜 뛰냐 그러니까 지진 나가지고 지금 다 우리가 다 죽게 됐다. 온 산에 있는 모든 토끼들이 다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계속 무조건 뛰는 건 그냥 놔뒀다가는 다 죽게 생겨서 벼랑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앞을 가로막고 너희들 왜 그렇게 뛰냐 그러니까 지진이 나서 이제 토끼가 뛰어서 뛴다고 그래. 그래서 토끼한테 너 왜 뛰냐 했더니 지진이 나서 다 죽게 되겠어. 이렇게 내가 뛰니까 다 뛰는 거라고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이 얘기는 왜냐면은 내 삶이 남이 장이 가면 장 따라간다고 주인 노릇을 못하고 내 살림살이로 살지 못하고 남의 살림 사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객진번뇌라는 것은 객진, 밖에 번뇌, 이건 이제 객이에요, 그대로. 객진번뇌라는 것은, 이 객진번뇌라는 것은 객이 왔어, 하룻밤 재워달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안방을 한문으로 그냥 만들어 봤어요. 편안한 안자, 방방자. 안방을 내주고 객을 갖다가 안방에 주무시라 하고 나는 사랑채 가가지고 오돌오돌 이 추운 겨울에 자는 거와 이 무슨 아까 얘기한 대로 오음 육군육경에 밖에 좋은 곳만 좋은 소리, 좋은 비, 좋은 음식만 찾아다니면 자기 중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객진번뇌, 이 객진번뇌에 내 자리를 안방을 내주고 평생 오돌오돌 떨고 사는 데 비유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통 주객이 전도됐다고 그러죠. 아니, 얘기죠. 주객이 전도다. 엎으러질 전자, 엎으러질 또자. 이 전도된 삶을 사는 걸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토끼가 끼니까 인생살이가 그래요. 내 주인 삶이 내 삶을 살고 내 돈을 세고 살아야 되는데 전부 다 남이 하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배우가 옷을 입으니까 그 옷이 다음날 다 풍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부부가 모처럼 이제 한 10년 만에 로맨스 영화 구경 갔는데 둘이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우리 보살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나오는 미국 배우가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거의 빠져가지고 보다가 딱 끝났어.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머리가 허연 양반이 잠바떼기 하나 걸치고 있어요. 이게 뭐야? 이건 아닌데, 저기 멋있었는데. 이것이 객진번뇌에 집착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허상이요. 실체가 아니야. 스크린에 비친 그 하나의 배우 역할이라. 하나의 꾸밈이고 연출이라. 근데 그게 진짜이냐 거기에 빠져 있다가 깨서 진짜 쳐다보니까 가짜 같아. 아닌 것 같아. 내가 바라는 이상이 아니야. 그러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객진번뇌가 그렇게 내 주인공의 삶은 그 남편이 진짜거든. 그잖아요. 저 배우는 그냥 진짜가 아니야. 근데 거기에 빠져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내 이상이 아니야. 그죠?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코끼리가 엊그제 기사 보니까 코끼리가 실현을 당했어. 진짜 얘기해. 인도 코끼리가 실현을 당해가지고 가옥 15채를 다 부셔버렸어. 가옥 15채를. 가관이다. 이거 가관 한문을 잘 보세요. 코끼리가 실현당해가지고 집 가옥 15채를 부시잖아요. 코끼리만 부시지 않아요. 요즘 뉴스 보면은 남자가 배신하면 쫓아가서 그냥 언제 그랬더냐 하고 그냥 죽여버려, 살인하고 그래요. 이게 가관스럽죠. 이게 가짜예요, 이게. 가짜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이제 뭐 허상의 실체 아니고 내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의 실체 아닌 거에 집착해서 괴로움을 받지 말라는 거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예? 그래서 가관스럽다는 것을 가짜 볼관자. 가짜로 보지 말라. 실체로 봐라. 우주의 질서 법칙을 제대로 봐라는 뜻에서 이렇게 가관이란 말을 쓰고 관점, 내가 어느 관점에서 볼 것이냐 라는 거. 그 다음에 망상 피운다고 그러죠. 망경. 망상. 망상을 피우면 망경만 보인다. 내 마음이 그렇게 어두워 있으면 어두운 짓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망상 피우면 망경만 보인다. 이 얘기인데 자기 자업자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대화에서 돼지는 돼지만 보인다는 얘기 우리가 알죠. 부처는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인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망령되기 정견이 아니고 망상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전부 망령되게 보여요. 가관스럽게 보여요. 가관스럽게 행동하고 이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살아가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코끼리가 쫓아와요. 막 도망가 살려고. 근데 웅덩이가 있어. 그럼 보니까 칡능쿨이 내려 있어. 그래서 칡능쿨 내리고 내려가는데 꿀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그냥 먹고 꿀물 빨아서 집착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흰지 검은지가 칡능쿨을 씹고 있어요. 갉아먹고 있어요. 밑에 쳐다보니까 뱀이 6마리가 우글거리고 있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칡능쿨, 흰지 검은지는 세월이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밤낮 주야로. 그래서 그걸 갉아먹는 것도 모르고 꿀물에 빠져가지고 집착해서 밑에 뱀한테 잡혀지는 거. 우리 사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꿀물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 얘기. 예? 그 다음에 못자리. 못자리로 하면 못자리에 나방을 잡으려면 옛날에 시골에서 호롱불을 갖다 놓고 석유를 이렇게 놓고 그러면은 그 나방이가 불빛 찾아 와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다 죽어요. 근데 우리 삶이 세상을 정견으로 보지 않고 망상 피우면 전부 그 불빛이 거짓인데 참인양 재죽을 줄 모르고 뛰어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 오는 진짜 가지고 가짜인데 거기에 집착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받고 죽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경계에 대해서 이 경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맛보고 맛있다 맛없다 모든 경계 아니요. 이 경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이 여성분들은 여름날에 장마에 한 열흘만 햇빛 안 보고 비가 오면 장마 들면 우울증이 걸린다고 그래요. 세상을 바로 이 아까 부처님 얘기한 대로 존재의 모든 건 오음은 다 헛거라고 본다면 경계에 따라서 햇빛이 안 들고 계속 우울하니까 내 마음이 우울한 건 이건 경계에 따라간 거예요. 경계에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경계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무한히 비설신의 무색성양미족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름다운 집, 행복한 집을 지키기 위한 기초의 말씀을 오늘 1시간 동안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기초에. 좋은 집을 짓고자. 남주인 노래처럼 저 푸른 위에 좋은 집 짓고 살고자. 그 행복을 위해서 오늘 첫 시간은 괴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무신불이라. 부처님 말씀을 아까 얘기한 대로 일체는 12처다. 오음은 괴로움의 덩어리다. 번뇌 덩어리다. 라는 것을 믿을 때 믿음이 없으면 서지 않는다. 믿어야 선다. 행복한 집을 내가 평생 살 집을 지을 수가 있다. 설립자. 네? 이걸. 그래서 이 부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따르려고 할 때 내가 행복한 니르바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오늘 첫 시간에 이 괴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사제 8정도 하고 삼법이나 하고 12연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고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BTN 텔레비전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BTN입니다. 회장님 말씀 들으면은 이건 내게 아니고 사장님 것도 아니고 여러 스님들과 불자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BTN 텔레비전 방송국이다. 그러니 제 본문을 듣고 우리 시청자 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감사에 이렇게 좋은 본문을 좋은 강의를 듣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고 ARS 한 통을 반드시 걸어주는 걸로 그 좋은 본문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저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거룩한 부처님 감사합니다의 보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법문 문구는 한 통화씩은 꼭 눌러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네. 성불하십시오.